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말씀을 일단 전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쁜 주일이지만 또한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 교회를 37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창립했던 그 분들 참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나 세우지 않나 똑같지만 주님을 믿는 분들은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창립한 것은 참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창립을 하고 난 후에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듣기에 교회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한 좋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작은 교회에서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적으로 보면 제 교회에 아직도 큰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뭘 했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붙들고 또한 이끌고 가신 것을 하나님께서 꼭 알아준다고 믿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 작지만 그러나 제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전도해서 수적으로 채워야 되지만 그러나 제 교회가 또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살아있고 또한 뜨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제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부러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대도시 고린도라는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이었던 곳에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세웠고 또한 성장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그리고 그의 동료자들은 디모데, 실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라 그 부부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 더 성장하고 더 세워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이들을 다른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그런 지도자들은 떠났지만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더 교회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참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에 분파가 생겨서 자신을 쫓는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아굴라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지고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 식구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다들 노력했을 텐데 바울이 보기에 왜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였던 것일까요? 이 고린도 식구들은 자신 나름대로 그래도 외적으로 많이 커졌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 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지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게 세우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기초는 주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왜 추이를 하면서 이 터 위에 세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교회라는 명패를 갖고 있었지만 기초를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두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서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기초를 두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교회일까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지 않은 그런 곳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통일교가 교회일까요? 주님보다는 문선명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그것이 더 앞서는 그거 과연 교회일까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몰명교 과연 교회일까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신천지 자신들은 거룩한 구별된 교회라지만 이만희가 더 앞서고 있는 그의 주장이 더 믿어지고 있는 이곳 과연 교회일까요? 기초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가 새로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물을 부수고 난 후에 새로 지을 때 그냥 맨 땅 위에다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초 공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팔고 또한 철근들을 놓고 그리고 콘크리트 반죽물을 그곳에 쏘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건물도 땅 위에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깊이 기초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기초 공사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물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들 밑에는 기초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일수록 더 깊이 이런 기초 공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초 부위를 놓은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는 3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에베소였고 다른 교회들은 1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놓아지면 다른 사역들한테 그 교회를 맡기고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그는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교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곳을 갔든지 교회 기초를 놓았는데 그가 놓았던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서 저희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어느 곳을 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았던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살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초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틀을 닦지 말고 이 틀 위에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초 위에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떤 공동체일까요? 저희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기초를 놓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가 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만 해도 교회를 세우면 개척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그래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요새는 주님을 증거해도 주님을 믿겠다 하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구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내에서도 나가서 안 믿는 분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어떤 방법, 또한 전에도 어떤 방법에서 빨리 교회를 채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방법을 시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또한 주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대신에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축복의 말씀,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가 편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그런 문화 활동, 그런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들었는데 본인 교회에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흡연실이 목적이 아니라 담배 피는데 이 담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흡연실이라도 여러분 만들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또한 교회가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매력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가르치는 일이 진행되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일,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는 또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더 이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교회 기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비를 너무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38살에 출산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묘를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묘를 만드는 것으로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그 옆에다가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을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가꾸었습니다. 연못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4개의 강에 이 주위를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생각해서 만든 이것을 보게 될 때 그의 마음도 점점점 만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신다는 그런 곳인데 22년이나 이곳을 지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아름다운 것을 어느 순간에 보았을 때 그가 이 아름다운 곳에 참 맞지 않는 볼품사나운 한 무덤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에 왜 무덤이냐? 저 무덤을 당장 없애라 하면서 신하를 보내서 그 무덤을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 누구의 무덤일까요? 왜 건물들을 왜 지었고 왜 정원을 만들었을까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왕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것일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근거 있는 것을 없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근간, 교회의 기초는 유일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게 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을 교회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기초를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당장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이 기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할 때 주님은 분명히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더 안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를 통해서 저희들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재료들이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과 비슷하다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쓰는 그 재료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물을 세워나갈 때도 기초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는 건물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만일 재료값을 아낀다 해서 값이 떨어지는 그런 질 떨어지는 그런 재료들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은 아끼지만 그러나 그 건물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건물은 값비싼 그런 건물은 재료도 값비싼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런 가장 값비싼 그런 재료들을 썼습니다. 그날에선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뽕나무라는 그런 나무인데 그 뽕나무를 쓰지 않고 값비싼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를 썼습니다. 제가 이 백향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성백나무, 삼나무,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나무 같은데 뭐랄까 소나무가인데 잣나무 같기도 하고 소나무 같은데 영어로 하면 세달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크게 되면 40m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의 향기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벌레도 쫓는 그렇게 좋은 향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 참 값비싼 그런 나무랍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나무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레바논이라는 그런 이웃 나라의 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수입해 왔었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런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때 또 어떤 재료를 썼을까요? 값비싼 금, 은을 썼습니다. 아주 조금 금을 쓴 것이 아니라 성전 내부 벽에다가 온통 그 금을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벽을 보면 완전히 정금으로 다 발라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아니면 돌을 써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그런 재료, 또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이 솔로몬은 짓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솔로몬의 정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더 사랑하셨고 또한 그에게 더 부한 것으로 채워줬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주시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이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귀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다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수고하는 것하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금이나 은, 보석 같은 그 귀한 최고의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주님을 믿을 때, 교회를 세울 때 인색하게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세우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데 남들이 사정을 해야 되지 교회 나오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한 시간 들이고 내 마음 하나님께 들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살아도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도 일상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교회를 세웠는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 갚아주시는 그런 공력과 또한 상급이 있지만 또한 수고하지 않은 그런 성도라면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 지나가는 사람에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또한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꿈에 천국을 보니까 말로만 듣던 천국에 어마어마한 집들, 그 화려한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집들이 지어가고 있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집들은 어떤 집들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세상에서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런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이 재료들도 그 성도들이 보내줘서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참 재료도 좋았고 또한 재료도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가보니까 참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면서 이 집에 살 그런 성도는 누굴까? 지금 세상에서 믿음 생활 좀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좀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도대체 이 집은 누구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바로 당신 집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분이 꿈에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당황해서 꿈에서 깨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꿈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꿈대로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만약 옛날 롯처럼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저들 지금으로부터라도 최고의 제로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교회를 분열하고 그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 더 좋은 제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옛날로 참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할 시간이 많아서 그도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알고 계시지,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데는 인세가 있지만 그가 편하게 사는 데는 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고자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해 버렸을 때 그가 정성을 들였던 것, 그가 수고했던 것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치 있는 것을 수고했다면 그 수고는 반드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치 있는 수고를 위해서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불심판이 있기 전에 로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수고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저게 유익도 없는 저런 것을 왜 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믿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부터 겨우 초라한 구원만 받았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 이런 면에서 이 롯처럼 내가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 저희들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한 인색하게 주님 따라가는 교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런 생각 저희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지 반드시 보상하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 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기왕이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떠할까요? 우리 시사님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최고의 제로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교회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회가 약하고 작을 때는 시내교회에서 병합하자 그런 말도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힘들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교회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자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오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들이 이런 수고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우리에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토대 위에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기왕이면 여러분 최고의 제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집이나 나무나 풀같이 심판의 불이 있으면 다 사라져 버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귀한 것으로 섬기라, 그렇게 저들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저들도 또한 믿습니다. 저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를 가장 귀한 것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또한 최고의 좋은 곳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